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냐? 그건 영원한 생명이다. 남녀노소 분비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디 가야 얻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생에 대한 말씀은 성경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하늘 아래 종교는 절대 영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생에 대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을 때만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니까.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영생을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영생의 가치는 하늘 아래 어떤 걸 주고도 바꾸거나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학문이든 아무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정의 내리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밖에는 다른 데는 기록한 것이 없어요.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죠. 뭐 주석도 있고 설교집도 있고 별의별 책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생각을 기록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사도들은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육신이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것처럼 영이 가난한 자, 그 어린 자녀지.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70년, 80년을 나도 속아왔어요. 속아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겪고지 않았다면 어떻게 잃어버리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빈말이라도 다 변명해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신학도 해보고 대학원도 몇 군데를 수학해보고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과는 정반대야. 맞질 않아. 그러니까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하늘 아래는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질문하면 교수들이 다 도망가요. 그 다음엔 대화하려고도 안 해요. 성경은 이런데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복수잖아요.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결론 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 그 결론이잖아요. 자기들은 선택한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전곡을 찌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으로 떠드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너희가 나도 사랑했을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으니까. 그 이론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론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영생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실제적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걸 내가 믿어져야 되죠. 무엇이 믿어져? 내 마음이 믿어져야 돼. 믿는 척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이 믿는다면 무엇이 나타나요? 행동이 나타나야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한 행위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영생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뭐 이렇게 저렇게도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참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영생은 이것이니 결론 내렸잖아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안다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선지 이사야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다.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피조물이 지식으로 하늘을 어디까지 할 겁니까? 하늘을 알아보려고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현대 그 과학으로 소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잖아요. 하늘 끝이 어딘가? 1000분의 1을 우주를 나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별이 몇 개인지도 세지도 못해요. 왜? 끝이 안 보이니까. 현대 과학이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발등상이다. 발등상. 지구만 해도 땅이 지구만 있습니까?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땅이잖아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의 한 부분이 지구란 말이에요. 5대양 6대주. 6대주의 땅 위에 사람이라는 인간이
85억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5억분의 1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 어불성설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지구 위에 스카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파라다이스. 둘째 하늘이 있어요. 거길 통과해야만이 헤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그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갔다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신비라, 신령한 비밀이다. 성령 받기 전에는 천국의 신비가 뭔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은 안 읽습니까?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읽어도 사도 야고보나 또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게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네 이마에 붙이고 내 목에 메고 내 손가락에 묶으라. 뭘?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왜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범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가 죄인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계명의 시행령이 율법인데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죄 없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늘 아래서 아무리 철학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만이 갖춰주고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 명령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 입고 오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을 아들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무나 나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늘 아래 무엇으로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불공평하십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왜 누구는 죄를 사하고 누구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감히 뭐라고 내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 피조물은 아무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면 선포하신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피조물이 얼마나 무력한가 모릅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토네이도를 막는 거 봤어요? 태풍을 막는 거 봤습니까? 현대는 뭐 우주 과학이 어떻고 우주를 우주선을 타고 별들 왕복하고 있는데 무슨 고리타본 얘기를 하느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건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지식이 발달하면 사람이 로켓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별들 사이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영생합니까? 영생 못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세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선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봐야,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봐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성령 받고 읽어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책망 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니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천하가 없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처럼 두려운 분이 없어요. 그까지 하늘 아래서 지식이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그거. 왜?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거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내 혼과 몸을 영원히 불못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껍데기는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성령 받기 전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아무나 믿는 것 같지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저요 손 들면 다 되는 것 같잖아요. 하늘의 지식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왜 성경은 정반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걸어간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만이 그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경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을 때 알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쳐도 쓸데없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학문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뭐 육신의 건강, 이거 다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속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안 속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알도록 허락되었다. 천국의 신비를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다. 너희가 누굽니까?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걸 뭘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론을 얼마나 그렇다게 만듭니까? 와서 뭐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내라, 감성금을 내라, 돈을 많이 들이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누가 죽은 사람 보니까 천국에 가 있더라.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신 이후에 죽은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신 이후에 죽은 사람이 만약 천국 갔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도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무덤에 있는 자가 후련히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만. 완전해졌으니까. 그건 알곡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알곡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에 부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계명을 지킨 사람은, 율법으로 온전해진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찰리는 찰도록 부활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다, 두려운 책이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요,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한다고 해요. 정확히 기록됐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올바로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만큼 중요한 책이 없어요. 성령 받고 읽으면 또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소망이죠.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각 족속,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 주의 피로 구속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결론이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말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구촌 어디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구에는 200개 이상 언어와 종족과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그동안 동안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휴가란 있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싹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사탄, 마귀, 옛뱀, 용, 갖가지 잡된 것들이 공중에 스카이라지 권세 잡고 있는데 싹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보여야 되지요. 청소가 끝나면 주님께서 만행의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끝나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니까 그때 무덤에 있는 자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살아있다고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순식간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만이 그래야 혼적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성령 받아 완성돼야 돼요. 살아있을 때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하면 절대 못 올라가요.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 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 깨달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시고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예요. 빨리 돌이켜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하늘 아래 땅에다 두지 마시고 하늘 위에 내 본향,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면 내 본향에 두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담대하게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